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대행, 사상, 비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 대행 그만두고 사상만 비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간 대행을 거론 안 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났어요. 하남 선사와의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정직 부정직은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 스님에 대한 인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겸하여 이제 그분의 제자들 또 수행 풍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자칫 공격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대행 사상 비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책을 보면 이론적인 책들, 문학책 말고요, 처음에 총론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 비유에서는 전국 지도 그럽니다. 지리를 공부하려면 먼저 전국 지도를 봐야 되고 총론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을 나누고, 남한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경상도로 들어갑시다. 경상북도예요, 대구예요, 대구 무슨 구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행사상 비판도 각 도 단위로 보면 뭐 주인공 이야기, 또 무슨 얘기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국 지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지도의 중심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 핵심, 그것을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마디로 서울을 말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대행사상을 비판하고 계신데, 대행사상을 비판하는 이유 딱 한 줄로 말해주세요. 대행사상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 그러면 그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불교, 대행사상. 요 두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두 관계가 이퀄, 같은 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교 이퀄 대행, 대행 이퀄 불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수학에서는 같은 표에다가 빗금을 그리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빗금을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불교가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대행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하면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넓게 보면 저마다 불교는 이런 거야, 불교는 저런 거야 한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관이 불교 지도자 100명 모아놓으면 100가지는 아니어도 한 50가지 이상 될 것 같아요. 저마다 딴소리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남방 불교나 기독교 같으면은 남방 불교 스님 지도자, 또 기독교 목사 신부 100명 놓아놓고 10분간 말해주세요. 그러면 큰 개요는 다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자 또 가능성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영상은 이 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분이 뭐라고 하는지는 그만두고, 이 법사님이 생각하시는 불교가 무엇인지, 그것도 뭐 세밀하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서울이 뭔지, 불교의 본령이 뭔데, 오늘은 그 얘기만 하자고요. 지방지도 그만두고 본령이 뭐고, 불교는 딱 한마디로 이건데, 대행의 본령은 또 뭐냐? 대행도 많은 얘기 하는데 대행의 서울은 이건데, 이쪽은 대한민국 서울인데 저쪽은 미국 워싱턴이야.
딱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와 공, 그리고 일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행의 주장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와 공과 일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행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대행선연구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 사상을 일심법으로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음. 이 한마음이 결국 대행 사상에서는 주인공이니까요.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가 같으면 내용도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일심법과 연결시켜서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박사학위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 일반 신자가 볼 때에는 대행 스님은 일심법을 말씀하신 것이니, 법사님 말대로 한다면은 부처님도 일심법을 설하시고 대행도 일심법을 설하시는데 어째서 그것이 같지 아니합니까? 용어를 같이 쓴다고 뜻까지 같으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은 한마음은 연기된 한마음입니다. 연기가 무엇입니까? 조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대행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더구나 그렇게 왜곡된 일심 자체도, 왜곡된 한마음 자체도 그것이 정상적인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한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밝혔듯이 심령 아빠가 변형된 거죠. 심령 아빠를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한마음 이름으로다가 둔갑을 시켜서 쓰고 있고, 그것을 불교 용어로다가 이렇게 대행스님 스스로가 착각을 했든지 꾸며냈든지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불자라든가 일반인이 들을 때는 이것이 정통 불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마음 선언에서 믿고 있는 대행 스님이 말씀하신 주인공,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저는 그것을 아불교권이라고 해요. 불교 주변에서 불교 비슷하게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해탈도 이야기하고 열반도 이야기하고 명상도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정작 또 불교는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불교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불교권에서 주장되고 있는 기본 개념이 참나란 말이에요. 진화. 그래서 주인공 사상도 넓은 의미에서는 참나 사상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법사님의 비판이 주인공 비판이기도 하면서 불교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참나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좀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행 스님의 주인공법, 그러한 다른 참나들은 힌두교의 근거를 두든지 심지어는 뭐 기독교로부터 가져왔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 뭐 깨달았든지 이렇게 된 것인데, 대행 스님의 참나인 주인공은 그나마 그런 것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심령 아빠라고 하는 무속기가 다분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요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적어도 법사님이 이해하시는 한 불교의 핵심, 불교의 서울은 연기법이다. 그 연기법이 적극적으로 해석된, 대승에 와서 적극적으로 해석된 것이 공이다. 공이란 말은 무조건 비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비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비었다. 심신을 구성하는 온 안에 따로 뭐 형이상학적이거나 본질적이거나 선제하거나 뭐 그런 무엇인가가 없다. 그것이 비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몸뚱어리가 없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초기경에 나오는 것인데 그 아가 비었다는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돼서 자성이 비었다 해가지고 공인데, 이제 그 공이 다시 더 나아가면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승불교는 큰 줄기가 공을 중심으로 한 중관학파와 이제 마음을 깊이 탐구에 들어간 유식학파라고 하는 두 줄기로서 되어 있는데, 이 유식학파 쪽으로 더군다나 넘어오면은 마음, 모든 것이 마음으로 귀결되어서 해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대승귀신론 같은 데서 이제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용어가 일단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죠. 한 마음 서로는 한 마음. 같으니까 일반인들은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료하게 분별을 해줘야 대승에서 말하는 한 마음과 대행스님이 말하는 한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법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신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참나가 널리 퍼져가지고 불교 정법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한마음, 계승에서 말하는 한마음과 대행스님이 말하는 한마음, 요것을 알기 쉽게 좀 분별을 해주세요. 김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질문에 말씀을 하셨듯이, 불교의 사상은 연기법이 근본 아닙니까? 예. 그 연기법에 의해서 인간의 구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그 연기법 안에서 태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승으로 넘어와서는 특히 마음을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 역시도 연기적 관점에서 부처님은 바라보셨고, 그렇게 중생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잘못하면 이 불교에서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고, 그렇죠. 절대화시킨 결과로서 무슨 자성, 혹은 뭐 본성, 뭐 근본, 뭐 참나, 진화, 뭐 나의 뿌리, 뭐 이런 용어들을 마구잡이로 붙여다가 이제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해서 도달하게 되면 뭐 진짜 나가 뭐 드러나게 되고, 근본을 알게 되고, 뭐 자성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냐, 그것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을 삼아서 그것이 또 이제 불교인지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아무리 일심을 설한다 할지라도, 특히 일심의 교리를 설파한 경전이 이제 해신밀경이라든가 대승입 능가경이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나온 논서들이 이제 유식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승에서 아무리 발달이 돼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 규명을 했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항상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면 무아의 속성, 공의 속성을 떠나질 않습니다. 연기적 속성. 그렇죠.
이 마음의 교리를 다룬 그 유식에서는 그 연기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그 법성을 이렇게 설하는데, 그게 뭐냐면 연기와 같은 용어로 의탁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의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타에 의해서 자아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구태여 말하자면. 그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음은 의탁이성입니다. 의지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벌레부터 있었다는 동,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고 다 우주가 다 흩어져도 이 마음자리는 안 없어진다는 동, 내가 몸뚱아리는 죽어도 마음은 남아있다가 금생의 업에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또 일생을 살게 된다는 동, 그래서 자기의 그 근본 마음자리를 깨달아버리면 내가 우주의 근본이 돼가지고 안 죽고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심에 철저하게 위배가 됩니다. 그러한 사고들은 지금 말씀하신 하는 둥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 사상이 힌두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나주의자, 참나를 주장하는 많은 스님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힌두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가 다른 점을 모르시는 거야. 착각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 개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은, 힌두교는 부처님 당시의 브라흐만교가 이제 탈바꿈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브라흐만교에서 아따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아나따 해가지고 안자를 붙였는데, 아는 뒤에 있는 아따를 부정해서 아따가 나로 번역되어서 나는 없다, 무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아따의 아자가 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마침 한문에서 나자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소리가 같아가지고 나자를 쓴 점이 있어요. 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한글이 없다 보니까 음사, 소리를 베껴서 쓴 것이 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따가 아트만이 됐으니까 부처님은 아나따는 안아트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트만이 진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부처님이 진화를 인정하셨다면, 많은 지금 진화주의자, 참나주의자들은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은 하셨지만은 그건 언어 한계 때문이고 실제로는 진화를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뜻이다 이래요. 근데 우선 단어가 반대말이거든요. 검은 것은 흰 것일 수 있습니까? 그 반대말인데 같은 거라고 하는 이상한 일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 같은 거라면 부처님께서 왜 새 종교를 만들어요? 일왕에 있는 브라흐만교를 재해석해서 브라흐만교 안에서 나는 브라만교를 재해석하노라, 개혁자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안에 머물면서 개혁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치워버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법을 나는 깨달았다, 천상천하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나 1번이거든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불교잖아요. 그 불교의 위대함, 석가모니의 그런 당당함, 그런 최고의 깨달음, 이런 자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다 포기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진화가 개인에게 진화로 있지만 우주적인 의미의 진화가 브라흐마이고, 이 개인 진화가 무지에 갇혀서 혹은 환영에 갇혀 있다가 툭 꺼지면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마치 이슬방울이 바다에 가서 하나가 되듯이 된다. 이것이 힌두교의 기본 철학인 범아이례란 말이에요. 전부 이 힌두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하면서 그렇게 말할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면 되고, 그런데 불교라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뒷배경 삼아서
한마음 선언에서 주인공 사상 내지는 한마음 사상을 거 봐라. 이러면서 힘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사님 또는 저의 이러한 비판이 한편으로는 한마음 비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나주의 비판, 불교 안에 기생하는 힌두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불교인으로서는 거의 이 부분에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힌두 사상으로 남아있는 참나주의, 오늘 토론회 국한에서는 주인공주의,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승에서의 한마음 또는 연기 또는 무와 공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기 쉽게 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아주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큰 병폐를 이제 지적해 주셨어요. 한국 불교는 힌두교와 불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무아냐 참나냐에서 부처님이 고구정령 강조하신 무아설은 간대가 없고 참나설이 한국 불교를 지배하고 그것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종정이 그러고 있다니까. 예. 사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그 달라이라마 존자도 얼마나 무아성을 강조합니까? 공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달라이 라마의 불교 강의 툭텐 최된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하고 공저하셨고 몇 년 전에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가장 좋은 불교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론서란 말이에요. 쉬워요. 그래도 어렵지만은 다른 달라이라마 책보다 쉬운데 거기에서 그렇게 무아하고 공하고 이걸 강조하세요. 연기하고 거의 그것만 가지고 시작해서 그걸 끝나거든요. 이제 법사님도 그 책을 읽으시고 참 찬탄하시는데 거기에 준거해서 이제 또 한번 무아 얘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항상 수행에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무엇을 두셨냐면 번뇌를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번뇌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번뇌가 뭐냐면 우리들을 몸과 마음 속에 어떤 영원불변하는 진실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살가야견, 사뜨가야 디띠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유신견인데요. 유신견, 바로 몸 속에 혹은 마음 속에 죽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을 극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그런 견해를 가지면 악도에 떨어진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유신견이 대승으로 넘어와서는 아상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거든요. 그때 자아라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속에 따로의 뭔가가 의지할 만한, 얻을 만한, 깨달아야 할 만한, 머물러야 될 만한 그런 뭔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그것을 아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일 주제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운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운에 집착하는 자, 오운에 집착하는 것을 그걸 갖다 오치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운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오운이란 말이에요. 오운. 숫자가 빠지면 중생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운이란 말. 그런데 이 오운이
예, 아시다시피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요 색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물질로 된 몸뚱아리를 가리키고 그렇죠. 수상행식은 마음과 마음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설법을 잠깐 인용하면 그 아까 이제 유신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몸신자를 넣었거든요. 몸신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몸신자를 넣으니까 사람들은 몸신자 그러면 요 육체적인 것만 몸이라는 용어를 써요. 요것만 몸이라고 쓰지. 마음도 몸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이진 않아요. 예. 예, 물질로 된 이것만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음에는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마음에다도 몸신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예, 요 물질로 된 요 보이는 이 몸은 색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식신,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에는 수신, 그 다음에 의도의 마음은 행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에는 상신. 이래가지고 색수상 행식이 5원인데 여기다 다 신자를 넣어가지고 색신, 수신, 상신, 행신, 식신 이렇게 넣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유신견 할 때 유자는 있을 유자고, 그렇죠. 신자는 몸 신자고, 예, 견은 볼견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볼견자는 이제 견해라는 뜻이죠. 견해라는 유신의 뜻이죠. 견해, 네. 몸이 있다는 견해인데, 이때의 몸은 우리가 몸과 마음 할 때의 몸, 색, 수, 상, 행식에서 색만이 아니고 마음에도 몸이라는 자를 붙여서 붙였죠. 마음까지를 포함하는 유신견이다. 지금 목사님께서 불교가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을 자성이라 한다. 이런 좀 어려운가? 아리송한가? 예, 아리송하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 말 처음 듣는 분 많을 거예요. 자성하면 있는 건데 그거 없는 것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자성에 비슷한 불성 같은 것도 연기의 다른 이름이 불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연기는 상이 아까 말씀하신 의탁이성인데 불성은 의탁이 안 할 것 같거든요. 원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선제하고 본래 있고 불변하고 아까 말한 상은 항상 하니까 불변하고 하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연기로 들어가면 상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주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 주제할 수 없는 그것이 우화성이 결국 불성이다 이 말인데 요걸 잘 분별하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고 지금 참나주의의 오류를 벗어나서 진정한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얼핏 참나처럼 느껴지는 요 놈을 좀 연기하고 연결해서 이것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다 잘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불교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 힌두교와 비슷한 교리를 갖게끔 하는 오해될 수 있는 그 소지가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다분하죠. 아닙니다. 네, 다분하죠. 그 중에 아까 거론한 자성과 그 다음에 불성이 대표적인 건데 일단 자성이라는 용어는 늘 뒤에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자성이 공하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 그랬더니 사람들 오해를 해가지고 공한 놈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한마음 선언의 대표적인 그렇죠. 건데 공한 놈 그래버려요. 자, 어떻게 이것이 자성이 되냐면 공으로 자성을 삼습니다. 공성으로서. 자성이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면 이 자성은 뭐냐면 자체적인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책이 있다면은 책이 지니고 있는 이 책 자체의 성질. 컵이면 컵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성질. 그리고 사람에다 적용시키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성질, 마음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성질인데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특히 신두교에서 말하는 자성은 뭐냐면 연기되지 않고 의탁이 되지 않고 조건으로 일어나지 않고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인공 같은 그렇죠. 예. 또는 참나 같은. 예.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놈. 그리고 오히려 하늘과 땅이 그 자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그래서 이 자성을 절대화시키는데, 그런데 그놈은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살다가 죽어도 또 다음 생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업을 짓고 번뇌를 일으키면 자성이 윤회를 하는 놈이 되고, 수행을 해서 벗어나게 되면 그 자성만이 쏙 이제 육체와 정신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자유자재한, 또 마치 우주에 편재한 신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이 사용하신 자성은 공성이라는 말이죠. 공이란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없다. 왜냐? 연으로 기했기 때문에, 연기됐기 때문에. 다른 이 논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님께서 자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으나 그것은 자체 성품이 없는 것으로서 자성을 설하셨다. 그래서 왜 어째서 자체 성품이 없는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고, 이 자체 성품이 없는 것으로서 자성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불교에는 자성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눈을 씻고 봐도 경전 전체에서 한두 개가 뜨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도 그나마도 뒤에 반드시 그것을 그 자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명을 하죠. 이 자성은 실체가 없다. 근본이 없다. 머무를 바가 아니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성은 공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머물 수가 없고, 의지할 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자성이라는 말과 더불어 특히 빈번하게 쓰고 있는 용어가 불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성, 그래서 늘 불성 얘기할 때는 열반경의 귀절인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대행스님은 이 불성은 공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불성이 있는데,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공해요. 근데 대행이 쓰고 있는 공은 전혀 그 의미가 부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 의미와는 전혀 천연각색으로 다르죠. 오히려 대행은 이 불교 외도들이 쓰고 있는, 힌두교도들이 쓰고 있는 자성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자성의 개념으로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일 주제자로서의 자성 내지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예, 공성으로 이해를 하죠. 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금강경에 상이라는 그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상, 인상, 중생성, 수자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뜨마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인상은 뭐냐면 푸드가라 사냐거든요. 푸드가라 사냐는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고 본래부터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푸드가라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개체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중생상인데, 그 중생상은 이게 사트바 사냐예요. 그때 뭐냐? 중생상은 중생을 이루고 있는 중생의 육체와 정신 속에 영원 불변한 실체적 존재가 있다는 생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흔히 말하듯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짜 생명이고 진짜 생명이 있다. 참생명. 그래서 이 사트바 사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참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요. 진명. 참진자에다가 목숨명을 써가지고 진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지바사냐인데, 이 지바사냐가 이것이 수자상, 뭐냐면 이 수자상이에요. 지화가 수자상인데, 이 지화는 뭐냐면 중생의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혼 불면설이죠. 모든 종교는 영혼을 중시하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주입시키고. 그렇죠. 그것이 타락하면 지옥 가고, 그것이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 천생에 간다.
혹은 그 영혼이 해탈을 하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개념인데, 아무튼 부처님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게 되면 그는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불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걸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데 가장 앞세우는 교리가 뭐냐면 불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불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불성론은 부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냐면은 특히 대승열반경에서 강조합니다. 예. 열반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초기 불교의 열반경이 있고, 그렇죠. 대승 불교의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 불교의 열반경은 주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비구들이 어떻게 기율을 지키고, 어떻게 교단 속에서 머물며, 어떻게 열애의 교법을 잘 전승해서 수행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승열반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교서를 제시하시죠. 예.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일체중생 시류불성론입니다. 그렇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자, 불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 성품이거든요. 그렇죠. 깨달아 있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대승열반경에는 질문자들이 비구와 보살들이 출연을 해요. 예.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고귀도강 보살인가? 예. 이 보살이 부처님께, 이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설하실 때는, 예. 그건 초기 불교죠. 무아를 강조하셨나이다. 예. 중생의 오은 속에 실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지금 열반하시면서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설하십니까? 그러면 초기 불교의 교설과 어긋나게 되고, 저 외도들이 말하는 참나 사상과 같다는 뜻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분명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애는 초전 법륜에서 무아를 설하였다. 그리고 대승에 이르러서 법무아를 설했다고 그랬습니다. 법무아. 자, 초기 불교의 무아는 어디에 한정했느냐면 오우는 조건지어진 거기 때문에 참나는 없다는 거죠. 영혼은 없다는 거죠. 개안은 없다는 거죠. 참생명은 없다는 거죠. 대승에 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무아라는 거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도 무아고,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육근과 육경이 자연세계 자체도 전부가 다 연기성이고 의탁기성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설했죠. 이걸 법무아라고 말합니다. 오온에 국한된 무아를 아무아라고 그러고, 이 자연계까지 전부 무아가 적용된 걸 이걸 갖다 법무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법무아를 설하자 이 미혹한 중생들이, 그렇다면 몸을 버리고 대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영원히 단멸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열애에 대한 의혹을 낳게 되고, 또 하나는 중생의 몸과 마음 속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무론에 지나지 않고 무론, 없을붙자. 그 다음에 단멸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닌가라고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무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들이 이와 같은 유견, 그 무아에 대한 착각들을 잘못 오해하는 것들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불성을 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모든 제법은, 모든 존재는 육체와 정신과 모든 사물은 낱낱이 모든 것이 무한이라. 그렇지만 그 무한은 어떠한 무한이냐면 그것은 중도 제1의견이라고 했어요. 중도. 그냥 무아가 아니라 중도무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무자는 유에 반대되는 무아라기보다는 유무를 벗어난 중도적 무라는 뜻이죠. 그렇죠. 중도의 무아예요. 왜냐하면 김 선생님도 늘 대화를 하시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 현재 일어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연기된 놈이기 때문에 시류가 아닙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존재하다고 결정을 내리자니 진실성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내리자니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만법은 유무를 벗어난 중도란 말이죠. 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성은 유무를 벗어난 중도의 원리니라. 그리고 열애가 무아를 설한 것은, 이것은 외도들이 상주하는 아가 있다고 착각한 거기 때문에 무아를 설한 것이고, 여기에 불성은 무아로는 그 무아를, 열애의 무아를 잘못 오해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다는 단멸과 극단적 무론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성론을 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성은 유무를 벗어난 중도이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제법은 중도에 머무른다라고 열반경에서 천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이여, 불성이라 함은 연기이며 중도이며 공이며 법무화이며 대열반이며 다 열애니라. 이렇게 규정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달라이라마. 어쨌건 간에 달라이라마는 현존하는 최고의 불교 권위자죠. 그렇죠. 예. 이분의 견해를 무시하고 불교를 논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분이 쓴 책 최근에 제가 읽고 있지만,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북방 불교권에서 인기 있는 불성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편설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아를 말하니까 허무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능숙하게 무아도 설하시고 불성도 설하시고 하면서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하는 비유로 시소 비유가 있거든요. 시소가 있어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중도는 가운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왼쪽이 무아예요. 그럼 이쪽에 뭐 유아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무아를 강조하셨는데 시소 왼쪽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시소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나무가 가운데 서 있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바르게 하려면 가운데 놓으면 바르게 안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잡아다녀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아와 관련해서 유아라는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그게 무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가운데란 말이죠. 네. 그 가운데가 이제 중도이고, 그래서 양변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또는 양변을 시적절하게 취사 선택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이번에 또 기울어졌어요. 그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놓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능숙한 그런 교화법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90% 사람이 유아하니까 무아했는데 이번에는 무아무아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또 한쪽으로 또 기울어지니까 야 그러지 말라. 이번엔 반대쪽으로 한번 잡아당겨 볼까?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방금 시소의 비유를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에서 말하는 불성은 공성으로서 불성을 삼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요 명추회라는 책을 보면은 대승의 교리를 성적으로 풀이를 했어요. 예, 영명연수 선사께서 풀이하신 책인데 참 탁월한 이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불성이라 하면 공성에 다른 말이니 어째서 공성인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성이요. 그 공성을 사람 마음에 적용시키면 불성이라 하고, 그렇죠. 사물에 적용시키면 법성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불성은 그때 불은 공을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문, 부처님에 들어온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불문을 공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 스님들은 빈성이 불문에 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빈성이 공문에 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중론에 보면은 공성으로서 불성을 삼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기, 무자성, 공, 불성은 이어동의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예. 이런데 지금 한국 불교는 그러한 그 무화성과 특히 법무화성, 이 법무화성과 연기성, 의탁이성, 무자성성을 우입하고서 힌두교적 불성을 내세워 가지고 마음을 절대화시키면서 이것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형통하는 걸로 해탈원리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왜곡된 불교적 관점에다가 그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자신이 어렸을 때 정신 속에서 파생되어진 심령 아빠를 거기다 덧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옛 조사들의 그 비유를 들면요, 호구의 사마귀라고 그래요. 호구의 사마귀가 뭐냐? 이미 혹도 이것이 제거해가지고 버려야 될 건데 거기다 엄청 또 하나의 사마귀를 거기다 얹히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상이 어째서 비불교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밝히겠지만 총론을 이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제가 다른 한마디를 하고 오늘 총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한 그 참나주의, 그러한 진화주의가 지금까지 이제 불교 교설에 안 맞다, 부처님 사상에 안 맞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전국지도 총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일부거든요. 불교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저쪽에 가면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밖에 또 다른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세계 지도에서 보면 어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참나주의든 진화주의든 인간을 이익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주의 갖고 이익이 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전한 상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계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니고 무아와 참나
둘 중 누가 사람을 이익되게 할 거냐를 불교 떠나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그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요점은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나를 내세워라, 내가 오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드러내라, 겸손하여라, 남을 위하라, 너만 이익 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지. 너를 강화시켜라 그렇게 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하고 좀 덜어내고 약화시켜서 남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 방향에 참나가 유리하냐 무아가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무아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참나도 나거든요. 다만 아름다운 나죠. 오히려 아름다운 나라서 더 위험해요. 그게 없으면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이라도 하는데 아름다운 나로 살짝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나를 만들음으로써 더욱더 깊은 의미에서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사랑,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를 떠나서 보더라도 나를 약화시키든지 무화시키든지 집착을 덜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서는 제 비유로는 10에서 출발해서 11, 12 쪽으로 나가면 무한으로 가는데 이게 세속사는 끝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수양을 해가지고 9, 8, 7 돌아간다 이거죠. 덜어내는 거예요. 1 덜어내면 9, 2 덜어내면 8 되는데 마지막에 1이 있어요. 1에 딱 머물러서 자, 잘 왔다. 여기가 서울이야 말뚝을 딱 박아놓고 아름다운 나를 세우는 것을 참나라 하고 야 그것도 나야. 더 나가자고. 그래갖고 쭉 나가서 공! 하고서 제로에 도달해서 우화가 설해진다. 그런데 0과 1은 한 칸 차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속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절되어 있다. 1부터는 정수이지만 0은 정수도 아니야. 이게 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수이면서도 수도 아닌. 그래서 1을 계속 나가면 0이 되기도 하지만 1을 딱 끊어버려야 0이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법사님이 주로 이제 불교 관점에서 공부해 오셨지만은 저는 불교 밖에서도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총론으로서 법사님이 이제 한마음 사상, 그냥 한마음 사상이 아니고 한마음 선언의 한마음 사상,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한마음 사상이 어떻게 불법이 아닌가, 어떻게 무화법이 아니고 어떻게 연기법이 아니며 어떻게 공법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한국 불교에 팽배하고 있는 참나주의가 어떻게 부처님 사상과 다른가를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한 말씀, 앞으로 한 말씀, 다른 거 다 안 봐도 오늘 것만 보면 그냥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요점을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뭐 사이트에 올리시든지 문서로 하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이들이 공유를 해서 미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귀절이 생각나네요. 바로 부처님의 연기 교설과 그 다음에 이 공성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그 중관론 첫머리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기를 설하셔서 그렇죠. 중생의 미혹을 끊어줄 뿐만 아니라 길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상. 예. 길상이 뭡니까? 중생을 행복하고 그죠? 기쁘게 한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바로 연기설, 공사상, 무아사상은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복된
복음이죠, 복음. 예, 그거를 우리가 벗어던친 채 그 한마음 서는과 같은 이상스러운 심령 아빠가 만들어낸 그런 주인공법을 가지고 뭐 그걸 갖다 불교라니 심지어는 선사상이라니 해가지고 한마음 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도 나가서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요점은 이제 그 교리가 집착을 더하느냐 덜어내느냐인데 그런 교리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오히려 집착을 하죠. 집착을 하게 하고 무지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집착하는 거나 자기 속에 주인한테 집착하는 거나 그 무슨 바로 차이가 그것을 있어요? 놓아버릴 것은 오히려 그것이고 법사님이 대행스님 떠나면서 주인공을 놓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인공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놓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참나니 삼일주제자니 뭐니 그런 것이 없다. 그걸 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가볍거든요. 이 가벼움이 해탈로 나가는 접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홀이 유차면 천지현격인데 작은 차이 같지만은 천지로 또 다른 이런 무아법과 진화법 사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변별하는 눈이 좀 확 뜨여가지고 불교의 정수를 이렇게 간파하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